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지금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신앙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율법에 매인 종교주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인류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인류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에 대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사실은 사도 바울은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없는 멸망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이미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중세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듣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선포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게. 그 하나님의 의의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의가 나타나서 그 의의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 합니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나 그와 반대되는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야만인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선포에 대해 안 믿고 온 시선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 우월감이 대단해요.
왜 유대인들은 그럴까? 봤더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이 그들의 삶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다른 민족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 말로 표현해보자면 유대인들의 주장은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헬라인, 그러냐 당대 로마인이죠. 로마 사람들이냐 또 한국 사람들이나 또는 중국 사람들이나 심지어 미국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5살부터 뭘 외웁니까? 자녀들에게 토라,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태어나 5살이면 유대인 자녀들은 다 토라를 외워요. 모세 오경을 외운다는 거죠. 왜? 그리고 그 토라를 자기들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그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네 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들은 그중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유대인 출신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자꾸 반박을 하자고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특권의식을 자꾸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에 자꾸 복음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도 이방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7절 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런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유대인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포노마조라는 말인데 당대 이 로마서를 헬라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헬라말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칭하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할 때 유대인이 에포노마조라는 헬라말인데 이거는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거룩하게 지칭하는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속히 거룩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에포노마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그들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반박합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하는데, 분간하며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하는 행위를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석용된 자로서 석용의 길을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을 봅니까? 빛이 비쳐야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둠에 있으면서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율법은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기가 어둠이면서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빛이 어둠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어둠은 빛이 될 수 없어요.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밝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 스스로 자기는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서 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 율법이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서 완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계속 자기네만 하나님의 선민, 율법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의 그 주장을 아니다라고 반론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에서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을 아주 분명하게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죄악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당시 로마 교회에도 이러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 로마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뭘 주장합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응?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뒤에 할례가 나오지만 자기들이 받은 자기들을 배운 전통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폐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부려먹고 빈 거지가 돼서 돌아올지라도 그 아들을 맨발로 달려나가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인류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분의 이 대혼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앉아 편안하게
텔레비전으로 또는 노트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위안을 가집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다.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교회 집에서 예배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이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앉아 편하게 하나님께 텔레비전으로 아니면 노트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복음의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복음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자 최고의 의무라는 영적인 진리로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유대인이나 혹 헬라인이나 나가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어요. 저 아마존 대밀림 속에 원시적인 부족들한테도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왜 나가 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에는 구원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인류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분처럼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만큼 살고 죽긴 전에 고백할게. 이건 아니죠. 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딱한 게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뭐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내일이에요. 목사님 와서 우리 아버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좀 영접시켜 주세요. 갈까요? 영접했다고 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구 목사들은 가지 않습니까? 가서 기도해 주고 예수 믿습니까? 하고 숨에 하다갈떡거리는데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 했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의가 아닐까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 아닐까. 응?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주의자 들어봤습니까? 응? 우리 아마 두 협동 전사님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형식적인 기독교주의자. 뭡니까? 내가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근데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 구원의 감격이 없어.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요. 이런 형식적인 종교주의자,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로마에 있던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 걸 내놓고 나누게 힘쓰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어 율법을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뭘 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전 시간에도 내가 말씀했지만은 모세 오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압니까? 613가지예요. 613가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율법이 248, 그러니까 248가지가 있는 거예요. 248가지. 그리고 이거는 하지 말라 라고 하신 율법이 365가지. 자, 이걸 보니까 하라고 하신 율법이 248가지를 보니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육체를 보면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다 있대요. 이 구조를 계산하면 248가지랍니다. 자, 하지 말라 365. 1년 365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토라 모세 오경에 있는 613가지 율법을 사람이 못 지켜요.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만날 외우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죠. 그건 사도 바울이 형식적인 종교주의자, 율법의 메인 종교주의자처럼 하지 말고, 너네 그런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하잖아요. 너네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자꾸 말합니까? 할례.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7일이면 할례라는 의식을 받아요. 그 남자애들 그 앞에 뭐 달린 거 있잖아요. 그 끝에 살점을 이렇게 베내는 거예요. 뭡니까? 피 흘림과 피 흘림으로 인한 고통과 거기에서 새 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유대인들만의 영적인 의식이에요. 할례, 남자애들은. 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자꾸 말하니까 이 로마 헬라인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할례 못 받, 나는 구원을 못 받네 이러는. 예수님은 분명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뭐니 이러. 사도 바울이 할례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거지. 할례는 지났다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는 같지 않습니까? 구약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므로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그 구약 시대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거 뭐 메모리즘이랍니까? 왜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2장 25절에서 28절에서 뭐랍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니, 할례를 주장하면 율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네가 율법을 못 지키지 않냐? 613가지를 너희가 못 지키면 그러면 할례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지니 내가 율법을 지킬 때 할례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여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중요한 거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회,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형적 종교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몰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하게 집에서 한 번, 두 번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한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드려도 되는가 보다.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기독교에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을 나는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가문의 전통도 지켜야 되고 민족의 전통도 지킬 때가 있고 음력처럼 민족의 전통이 있잖아요. 지켜야 돼요. 주소 지켜야 돼요. 또 마을은 이 시골에 가면 시골 마을마다 또 전통이 있잖아요. 그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전통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 많은 사람들이 뭐 음력설, 설, 뭐 추석, 한식 때문에 자기 조상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물론 어찌 보면 민족의 전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외에는 그 누구에도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외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사도 바울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굽니까? 하나님부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구원의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뭘 받습니까? 칭찬을. 천국의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거룩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어떤 종교적 행위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다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